모세의 시대는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뒤를 따르고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땅에서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쫓아서 모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종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자신이 감당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마음에 심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나아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마음속에 심란한 마음이 들고 온갖 생각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네가 그 부담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 사상 최초로 펜싱 에페 금메달을 박상현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경기에서 박상현 선수는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1점만 더 얻게 되면 경기를 패배하는 것이고 메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보여준 박상현 선수의 모습은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14대 14까지 상황을 아주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격을 통해서 15대 14로 승리를 얻고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고 외치던 그 장면이 아주 오래도록 회자됐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그런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큰 감동을 받고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구나 라는 소망을 주지만 성경은 철저히 우리 중심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따로 떼어 놓아서 사람이 주문을 외우듯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뒷말만 붙드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노력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흘러가는 모든 세상 만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치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치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외치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우스운 모습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손길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그저 삶의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지 성경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의 여정이 우리 안에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앞을 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으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너무나 견고하게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허물어야 싸우기라도 할 텐데 그 성벽은 허물어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나아갔고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도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약속하면서도 분명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네가 이룰 모든 사명들, 장차 이룰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향해 나갈 때 여호수아가 항상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번씩 성주일을 돌되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7번 여리고 성을 돌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큰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함성을 내지를지어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크게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이 성벽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벽을 도는 것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주위 돈다고 집이 무너집니까? 그러면 산책을 하면 안 되겠죠? 산책을 하면 집이 무너질 것이니.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냐면,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쳤어도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저 가나안 땅의 수많은 나라 왕들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치욕적인 패배죠. 이 아이성은 심히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일부만 보냈습니다. 그 정도만 나가도 능히 우리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충격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주님 의지하며 가면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자 아간이란 자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그 안에서 도둑질하여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신이 착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 땅 속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을 조명하시고 감찰하시고 그 숨겨진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간을 보셨고 아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게 되니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에서도 대패를 겪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기에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아간의 죄가 밝혀졌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소유 그리고 그들이 숨겨놓은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에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하사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함께 하시고
또한 승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증명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당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무너지기 쉬우니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특별히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외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백성들은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우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하여 아무도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 끝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울 때 아무도 나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린 것도 없이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줍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돈 벌어다 줘서 막 호의호식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뭔가 대단한 걸 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 코 흘리고 그렇게 더럽게 온몸을 낙서를 하고 집안에서 도움이 되긴커녕 온갖 집안 모든 것들을 다 틀어뜨리고 나가서도 말썽인 그 자녀를 부모가 왜 그렇게까지 코를 닦아주고 그리고 또 옷도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평생 함께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성경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니 그 사랑 안에서 다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사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버리사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말세의 시대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되는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또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놀랄 필요가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굳세고 능한 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승리케 할 것이니 너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10년간 쫓겨다니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리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으리라 약속했지만 실제 그 이후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함께 도망가야 했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서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니 그들까지 다 끌어안고 죽기 살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소망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자신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몸부림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다윗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은 아들이 10지파를 다스리면서 견고한 왕권을 세우려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그를 죽이시고 10지파까지 다윗에게로 다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축복된 날들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멸망과 패망의 길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사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속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여호수아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능히 승리를 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의 인생의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내 능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과 지옥과 생명의 날을 열어주실 분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절망할 이유가 없이 도리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의 반대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땐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절망이 나를 붙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겪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앞에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따라 앞으로 진격함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염려가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 종일 괴로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오늘 한순간의 그 괴로움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괴로움이 내일의 너의 삶을 0.01%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구나.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또 내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면 하나님은 또한 내일 그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위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 동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통하여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